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로마서 15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이네요.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말씀 어떻게 다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예.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볼게요.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아멘. 자,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안 읽었지만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자, 인터넷 보니까 재미난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이 발췌를 해봤어요.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이 또 있으면 직업을 가진 사람은 또 그 직업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좀 바라본다.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풍자한 어떤 좀 글인데,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 예로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운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운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술을 정말 좋아해서 진탕 취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보통 이렇게 말한대요. 예, 저쪽 코너에 있잖아요. 소주방이 있거든요. 그 소주방이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 돌면은 평화 막걸리 집이 있어요. 그 막걸리 집 좀만 가면은 거기 예운교회가 있더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이제 예운교회를 물어보는데 다행히 이제 목사이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예운교회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예, 저기에 그 교회 하나 보이시죠? 예, 그 교회에서 좀 지나가지고 100m 가면은 또 큰 교회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뒤에 거기 예운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대로 본인이 처한 상황대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더하기 우리 보통 유식하게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라고 부르잖아요. 더하기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 수학자는 그걸 보고 덧셈, 플러스 바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한테 더하기 그려진 걸 보여주면 배꼽 이렇게 말한대요. 배꼽. 또 목사에게 딱 보여주면 십자가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고, 약사들은 녹십자 이렇게 부르고, 또 의사들은 적십자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대요.
이게 뭐냐면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마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알아야 하냐면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바로 이제 인간 관계잖아요. 진짜 힘들고 너무 숙제 중에 제일 큰 숙제가 인간 관계 이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자, 우리가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게 제일로 힘들까요? 왜냐? 성장 배경이 달라요. 우리는 다 처음 보는 분을 봤어요. 근데 이분은 저기 뭐 지방에서 거기서 대가족으로 사는 분들이세요. 늘 집안이 아주 막 왁자지껄 막 되게 뭐 좀 뭐 평화로워요. 근데 역시 말이 좀 걸걸해. 그 지방 특유의 야 임마 막 이러면서 막 그럽니다. 이건 그냥 평시 얘기하는 건데 서울 사람들은 나한테 시비 거는 줄 알아요. 막 싸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약간의 좀 옥신각신하는 경우들이 보통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사람과 내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고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가 부부 관계도 보면은 똑같아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결혼을 꿈꿀 때 이 처음에 결혼하고자 하는 이 여성을 처음 봤을 때 그 진짜 이게 내가 결혼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 때는 진짜 그 여인의 뒤에 후광이 막 비친대요. 아닌가 보네요. 네, 아닌가 보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말을 했네요. 근데 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이 결혼 생활을 이게 좀 꿈꾼다는 거잖아요. 다 하는데, 근데 막상 다 해봤잖아요. 우리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진짜 이 까칠까칠한 이 원석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안 맞으니까 서로 막 싸웁니다. 막 싸우고 또 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 남자분들 이 여자를 이긴다고 뭐 나한테 뭐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여자분을 이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시면 돼요. 뭐 남자가 굳이 여자 힘없는 분이 그분 이겨서 뭐 합니까? 네, 쓸데없는 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그래요. 하지만 자 보세요. 서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이해해주고 좀 맞춰가는 거, 맞춰가고 양보해주는 거 이게 정말 바로 이 원석이 좀 깎아져가는 어떤 그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그 삶이 계속 좀 되풀이가 되면은 그럴 때 서로의 빛나는 그 아름다움을 보거든요. 제가 지금 그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제 와이프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놀고 싶으면 같이 노는 게 더 재밌어요. 뭐 친구들과 노는 거 뭐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와이프랑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이게 보니까 제가 지금 18년 정도 결혼 생활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지나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좀 수가 좀 이렇게 불고 좀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협화음은 더욱 생기기 마련이에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수만 하더라도 한 40명, 한 30명 되거든요. 이 정도의 수라도 불협화음이 안 일어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왜 그러냐?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믿음 생활을 자기의 어떤 잣대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정말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틀림과 다름의 차이점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틀림은 뭐냐? 틀림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흑백 논리인 거죠. 흑백 논리 이 말인 거예요. 반면에 다르다. 이 다름은 뜻은 같지 않지만
그를 조금은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뜻이 좀 내포되어 있는 말인 겁니다. 제가 한 예로 그 전에 그 어떤 교회에서 근무할 때 제가 당시에 청년부를 이제 리드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부장님이 계셨어요. 그 부장님이 이제 그 당시에 장로님이셨는데 그분과 제가 그 당시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 저는 설교 위주로 많이 하자. 왜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그 청년들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오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드물잖아요. 주일만 나오죠. 그러니까 주일만 하루 나오는데 말씀 먹이자. 그래서 말씀을 좀 길게 하자. 이게 제 예배의 주장이었고 그 장로님은 아니야. 찬양을 좀 길게 하자. 찬양 길게 하고 찬양을 말씀을 10분만 하십시오. 이게 서로 막 좀 많이 좀 이렇게 다퉜어요. 그랬던 이 기억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시간 지나면서 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그 청년들에게 예배의 감동을 이끌어 줄 수 있을까?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귀한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될까? 목적은 똑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좀 사역을 다 하시잖아요. 하다 보면 다툼이 진짜 많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식당이 없으니까 좀 다행인데 식당 있는 교회들은 정말 거기에 밥을 짓는 그 권사장이 왕이에요. 그분의 지도가 없이 어떤 다른 분이 뭘 만지고 하면은 그냥 불호령이만 나가지고 그런 교회가 많거든요. 진짜 그때 많아요. 아무튼 그런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너 틀린 거야. 내가 맞다. 이 주장으로 서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정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뭘 해야 하냐? 한 걸음 좀 물러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과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중요한 게 그래도 목적은 같다. 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은 하나로 연합하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이 바울이 뭐라 하는지 한번 더 볼게요. 우리 읽었던 말씀 우리 7절을 좀 볼까요? 7절.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다 같이 카톡에 올립니다. 자, 시작. 우리를 받아.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으라. 여기에서 받으라. 이 말은 지금의 그 그리스어로 프로스 람바노 이렇게 불러요. 프로스 람바노. 이 말이 동일하게 쓰여진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3절인데 우리 본문을 갈 필요 좀 찝어두시고 우리 오늘도 역시 좀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장 우리 3절 보세요. 3절.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영접하여 이 말이
프로스 람바노 이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즉 영접하다 이 말은 받으라 이 말인 거예요. 받으라.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일을 마치고 집에 가요. 갔는데 우리 아이가 막 아장아장 막 거리면서 아빠를 맞으면 그 아이를 보는 아버지는 그 아이를 꽉 안아주거든요. 막 안아줘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 해서 천국에 올라갈 때 너무 기쁘셔가지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프로스 람바노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받으라. 받으라. 이 말은 그냥 무덤덤하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시간이 뭐 어떻게 해주겠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인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한 예로 그분과 같은 부서에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들어와서 기쁘지 않아요. 그냥 막 우리 목사님이 막 원망스러워요. 왜 나를 그 사람과 같이 있게 하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막 그러면 그래요. 하지만 그냥 이런 거 우리 그냥 잘 버텨보자. 또 회사 이 생활에서 아주 불편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 있는데 1년 동안 잘 참고 일하다가 퇴직금만 받고 그냥 딴 데 내가 뭐 이직해야 되겠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나와 상극이에요. 나와 상극인데 내가 굳이 그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나? 그냥 예의상 아는 척이나 해주지 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안으래요. 15장 말씀은 바로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큰 믿음이란 무엇이냐? 자, 큰 믿음이란 나와 틀리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다르다. 그래, 다른 사람이야. 그래. 이렇게 바라보며 아는 수 있는 사람,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큰 믿음은 뭐냐면 우리 본문을 보면 쭉 내려보시면 23절 봐보세요. 23절. 자, 네, 23절. 함께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좀 길어요. 근데 이거 꼭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좀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 쓴 편지문이에요. 편지입니다. 그만큼 뭐냐면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 하는 그 로마 교회의 공동체들에게서 애착을 너무나 느꼈다는 것을 이 글귀만 봐도 정말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바울이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로마에 먼저 들려서 로마 교인들을 뭐 좀 만난 다음에 이제 다시 스페인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갈 것이라는 어떤 자기의 어떤 계획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근데 하지만 아쉽게도 뭐냐면 로마와
정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서방 하나로 가겠다. 이렇게 경로를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생활이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현재 바울이 거주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의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모은 성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경로를 먼저 그쪽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 그 말씀 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6절 보세요. 26절. 자,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연보는 바로 성경헌금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역시 그리스어로 뭐라 하냐면 투스, 프로쿠스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은 불황자, 그러니까 불황자처럼 가난하여 전적으로 동정에 의존해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너무나 큰 굶주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교인들이 굶어 죽을 그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인들의 선행에 깊은 감동을 받아요.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거를 함께 보자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활에 여유가 되니까 그래 좀 연모하자 이게 아닙니다. 말씀 하나 좀 더 볼까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볼게요. 고린도 후서 8장 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 자, 고린도 후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고후 8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 자,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 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함께 볼게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이 마게도니아 이 분들은 극심한 가난과 시련이래요. 극심한 가난과 시련 가운데 있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건사하기도 힘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이루어냈던 위대한 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숙하지 못할 때가 떠올라요. 뭐냐면 교회 또는 이제 성도분들에게 보통 헌물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 식사를 뭐 접대하시거나 지금처럼 뭐 떡을 뭐 우리가 주마다 해주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분들 보니까 집이 좀 커요. 크고 차도 좋아. 그럼 저는 오해해요. 그래. 저분들은 이게 돈이 많으니까 이게 그렇게 헌금을 하고 뭐 성도들을 섬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그건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저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그분들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섬기는 만큼 안 쓴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막 헌물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 만큼 그만큼을 안 쓴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어려우면서도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분들의 정말 저는 발끝만큼도 저는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우리 참 성도님들에게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워요. 보면은 이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도전을 좀 받게 됐어요. 뭐냐면 제가 일주일에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거든요. 그러면 꼭 점심 먹고 우리 그 구내 식당 1층에 커피 이야기라는 그 업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늘 커피를 먹습니다. 한 잔에 2,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꼭 샷 추가를 내요. 그래서 2,500원을 내서 먹거든요. 이게 매일마다 먹어요. 5일 동안. 그러면은 5일 동안 먹으면은 그 돈이 얼마나 좀 점점 쌓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닌 거야. 아, 이게 나를 위해 쓰는 거니까 뭘 아깝냐. 근데 중요한 게 내가 무슨 뉴요커도 아니고 굳이 커피를 들고 거기에 개 한 마리만 있으면 완전 뉴요커예요. 무슨 뉴요커도 아닌 주제에 뭐 맨날 커피 들고 그냥 맨날 그냥 노래 부르면서 다니고 이게 얼마나 웃기냐요. 그래서 야, 그 돈이면 차라리 일주일에 매일마다 먹는 거, 5회 먹는 거 2번 먹고 3번 아끼자. 그 돈을 모아서 어떤 어려운 이웃에게 헌물을 하면 너무나 큰 돈 되거든요. 우리 애도 맨날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맨날 떡볶이나 먹고 앉아있어요. 매일매일 먹어요. 2,000원짜리를. 그거 너무 아까워서 너도 줄여라. 너 일주일에 2번 먹어라. 아빠랑 똑같이 해라. 그래서 저하고 걔하고 일주일에 정말 많은 돈을 모아요. 그 돈 모아서 진짜 어려운 아이들, 이게 다른 그 어떤 선교단체와 결연하면 지금도 미얀마에 있는 그 아이에게 제 아이 이름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보람을 느껴요. 우리 보세요. 우리 매일매일 커피 안 드세요? 드시잖아요. 점심 때 맨날 할머니 국밥 맨날 드시잖아요. 그거 한 끼씩만 아끼시라는 거예요. 그거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헌물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거는 뭐 아주 작은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란 뭐냐 하면 자, 주일 성수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큰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50%만 맞습니다. 50%만 그냥 맞는 거예요. 바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내는 것이에요. 남들이 아까워서 막 벌벌 거리는 건 나는 무조건 해내는 것,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5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핵심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야고보서 2장 볼까요? 2장.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자,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많은 분들은 이 말씀 한 절만 보여. 아, 의인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근데 그 위에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형제 자매가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다. 정확히 일관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큰 믿음이란 나와 정반대인 사람을
플러스 람바노, 그러니까 안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나도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직접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건 나는 해내고야 만다. 이게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믿음자가 우리가 돼야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마지막 찬송을 함께 부를 텐데, 자, 우리 세상 흔들리고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을 함께 부르고 서로 이 결단에 대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